우리 이과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빛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질수록 같이 반응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딱 한 가지,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밝아지는 게 있죠. 바로 빛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캄캄해질수록 빛을 가진 자는 빛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이 시대에 똑같은 비슷한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자만이 굉장히 빛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진짜 올바른 이 복음 가진 자가 증인으로 설 때가 오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서 진짜 말씀 가지고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함께 언약의 여정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응답은요, 일단 우리가 다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응답의 시작은 흐름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를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 진짜 인공지능 시대, 엄청난 진짜 과학 기술, 진짜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가장 원시 시대로 가고 있다. 영적인 상태는 가장 창세기 3장의 그 첫 출발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거꾸로 읽힙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2017년의 키워드가 뭐를 그랬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SNS,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그 모든 단어들, 여러분들이 치는 모든 단어들이요, 어디서 수집이 됩니다. 검색한 거 있잖아요.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20대는 주로 어떤 걸, 30대는 주로 어떤 걸, 심지어는 각 개인, 여러분 페이스북에 남긴 거,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다 남긴 거 있죠. 어디 저장이 됩니다. 어디 여러분이 검색했던 거 보면 꼭 쇼핑, 내가 찾고 있는 걸 자꾸 광고 띄워주죠. 다 추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정보가 다 수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 만들 때 귀찮아서 빨리빨리 눌러서 동의했던 거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쇼핑몰 가입할 때 보면 막 동의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다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개인 정보 다 수집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그 동의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 홀로 열풍입니다. 나를 향한 이라는 나. 그래서 오늘만 사는 무슨 세대? 픽미 세대. 나 홀로만을 위한 픽미 세대. 그래서 TV도 보면 막 뭡니까? 저는 보진 않았지만 혼술 남녀, 또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자, 이런 프로그램들 전부 다 이런 문화들을 또 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혼족, 혼술, 혼밥, 이제 혼커. 지금 마케팅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에 모든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커피도 혼커, 술도 혼술, 밥도 혼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은 없어지고 이제 프리미엄 도시락, 그리고 24시 편의점, 이제 이게 확 한동안 또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혼자 살아남는 각자 도생, 프리미엄급, 여행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아주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는다는 거야.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죠. 왜? 나를 위한 인생에 다 투자를 하니까 이제 가족도 신경 쓸 거 없고 이젠 결혼도 안 할 것이며 그때그때 벌어서 그때그때 쓰는 그걸 쾌락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이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냐? 그 권태기 플러스 관계라는 말의 합성어가 관태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맹이 없는 인간관계의 염증과 회의를 느낀 상태. 그러니까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카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누는데 실제는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실제로 인생에 깊은 뭔가 교감 이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닌 이상 암만 얘기해도 암만 사진 올리고 암만 좋아요 거기 목매는 세대가 된다는 거. 핑미 세대. 좋아요 누군가 조금 더 체크해주는 거 그거 바라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위해 가식적인 만남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피로감은 더 급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일종의 권태기를 느낀다. 관계에 대한 권태기.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이 관계가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이 관태기라는 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 혼자의 삶을 선언한다. 또한 사회 구조 자체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실종됐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 같은 이런 사건 때문에 뭐 믿을 거 없다. 이제 나라도 믿을 거 없다. 이래 돼 버렸습니다. 사회 믿을 것도 없다. 정치 믿을 거 없다. 지도자 믿을 거 없고 어떤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불신, 회의 이런 게 다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 결국 믿을 건 뭐만? 나. 종합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게 뭐냐면 관계된 게 이 단어라는 거예요. 나. 이야, 좀 이래 정확합니까? 창세기 3장. 나. 자, 그럼 개인은 이렇다 치고, 자, 이번 주 이런 뉴스,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탁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반 세계화, 세계화의 반대로 간다는 거죠. 또 쇼비니즘, 쇼비니즘. 이 쇼비니즘은 뭐냐? 맹목적으로 자국의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에만 도움되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동맹이고 예전에 함께 했던 나라인데 이제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정통적으로 미국의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대통령 어떻게 해요? 미국 선 확 끊고 어디에? 중국. 밑에 이제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이권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줄을 갈아타는 겁니다. 각 국가들끼리도 기존에 유지되던 질서가 확 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몇 년입니까? 한 70여 년입니까? 그 정도 유지됐던 이제 국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화가 확 한때 됐다가 그래서 WTO, 자유무역, FTA 한창 했잖아요. 그 세계화. 근데 반면에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점점점 소외계층 생기고 불만 세력이 많아지며 상대적 빈곤 속에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가진 자들이 더 착취하는 것 같은 또 거기에 비판하는 글들, 학자들 또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국가에 대한 권력에 대한 막 도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십수년 일어났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대통령들 보십시오. 똑같은 특징들이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화 하다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손해봤다는 거. 심지어는 이제 미국까지. 너무 오픈하다가 이제 미국도 실직자 많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딴 나라 너가 좀 알아서 하고 미국 챙기겠어. 이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보세요. 브렉시트 하면서 그래 나왔죠. 민족주의로. 터키도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제 독재로 갑니다. 필리핀 대통령 지금 마약 수사하면서 사람들 막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지금 마약 밀매업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 걸려드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경찰들이 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자, 이런 또 상황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 네 번째 지금 장기 집권 노리고 있고, 미국 트럼프 됐죠. 중국 시진핑 지금 강력한 지금 발돋움 준비합니다. 일본 계속 지금 정신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그래왔고 3대 세습. 자, 대한민국도 민족주의로 이 나라 믿을 거 없다면서 심지어는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통일하자. 자, 이런 세력들이 어제와 같은 여러분 민중궐기대회 그 누군가 주도해서 차량 대절 안 하면 그 누가 합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한 100만 명이 갔잖아요. 전국에서. 그럼 그 무대 누가 만들까요? 차량 예약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조직력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지만 움직이는, 원래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현여고 학생 나와갖고 그 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끼리 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절대.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 친구는요, 이미 길러진 애예요. 훈련받은 애입니다. 연설하는 거 보셨죠? 그런 아이들은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장 애 같은 경우도, 그죠? 원래 준비된 애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애예요. 특정한 이념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장된 요원들이 이제 파송된 케이스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막 사람들 선동, 보통 우리 민중들은 선동에 사실은 훅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소외층의 분노를 등에 입고 강한 리더들이 급부상하면서 맹목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마저도 과거에 균형자, 중재자 역할을 축소시키고 반면에 세계 곳곳의 분쟁의 가능성은 더 커져가는 이런 반세계화 쇼비니즘. 자, 흐름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나라 민족주의. 자, 이게 강대국 같은 경우는 이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팽창했던 제국주의화 되는 거예요. 각 나라의 힘을 길러가지고 경쟁에 치열하게 이제 유리한 걸 선점해야 돼. 자원도 빨리 선점해야 돼. 이제는 협력관계, 전 세계가 협력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 60년간 유지됐던 세계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유례 없이 변화의 소용돌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요나 시대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어떤 준비가 되고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그 성취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분명 성경은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왜 그 고통하는 때가 오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핑미 세대. 나.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뭔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요. 나를 경고하게 하는 규모.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메모와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평생에 그림을 2만 점을 그렸다 합니다. 2만 점을. 또 음악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 음악가 바흐는 일주일에 한 곡씩 이 곡을 또 지었다 합니다. 에디슨은 평생에 500만 페이지의 메모를 남겼는데 그것이 약 3,500권 정도의 이제 책이다 라고 하고요. 또 정약용은 평생 16년 동안 300권의 책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뭐라?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에게는 다 있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기억을 믿지 말고 손을 빌려 부지런히 메모를 하라. 메모는 생각의 실마리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여러분 조금 기도 조금 하고 조금 묵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굉장히 아깝다 싶은 근데 생각이 안 나. 굉장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졌고 이런 기가 막힌 근데 여기 메모 안 하면 그 흘러가 버리는 떠내려가는 생각의 그 물결의 흐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기록을 메모를 해놓으면 그 흘러가는 생각의 물이 그 흐름 가운데요 딱 보화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 기록하는 습관 참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기록과 메모에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정철 씨입니다. 이 사람은 마인드 와칭이라는 블로그 100만 명이 찾는 블로그입니다. 파워 블로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명상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 불시에 떠오르는 생각과 영감을 메모하고 이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면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의 삶의 방향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명상하는 사람이 가진 규모에서 나오는 통찰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일반 은총. 그래서 요거는 뭐냐?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요 습관, 요 규모 가지면 그 나름까지 어느 일정 선까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와 기록은요, 일종의 나만의 24시 방법이 됩니다. 일종의 나만의 일반적 기도가 됩니다. 삶의 리듬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초월하는 평상시 생각지 못했던 걸 메모해다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연결하다 보면 25시가 되는 거죠. 내가 평상시 수준에서 생각 안 하는 것들이요. 전에 해놨던 걸 연결하면 뭐예요? 그 다음 레벨의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25시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도요. 그걸 작품화 시키는 25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그걸 한다는 거고요. 자, 이런 일반 은혜도 그럼 이거는 하면 이 축복 누리고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이 축복 못 누리는 거. 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평등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뭐가 다르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요게 다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와닿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뭘 딱 붙잡아야 될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정답입니다. 제대로 묵상을 하셨어요. 보세요. 영세전부터 준비된 복음, 그죠? 나랑 상관없이. 그리고 영원히 있을 복음, 그죠? 나랑 상관없이. 근데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났어. 나타나도 사실은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나랑 상관 있는 건 뭐냐? 요 복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나 하는 시대, 또 반세계와 쇼비즈,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믿을 거 없다. 왕좌왕 정신없이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들이 와도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면 머리 아프대요. 하도 듣는 것 때문에 학교 가도 이 소리 전부 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굉장히 좀 패닉 상태인 거예요. 멍해질 수밖에. 그냥 분위기 따라 실려가는 느낌? 그냥 또 유령처럼 약간 좀비같이. 뭐가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불신자가 모르는 뭡니까?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견고하게 하는 이 규모, 그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바, 메모와 기록, 습관을 통한 일반 은총의 규모를 잡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에게 없는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지금 다 떠내려갑니다. 다 휘청휘청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 오직 그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된 자, 오직 복음으로 바르게 눈뜬 자만이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남은 인생 무엇 때문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규모. 한 번씩 제가 뇌과학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자, 전두엽과 편도체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 기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응답에 조금 질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애들, 어린애들 막 땡깡 부를 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그냥 놔두면 창세기 3장에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야, 그쪽으로 하지 마 라고 간섭을 하실 겁니다. 내정 간섭을 하시겠죠. 나의 독재를 막으실 겁니다. 그죠? 자, 전두엽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전두엽의 기능은 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면 오케이 이해하고 그렇게 바로 고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자, 한 번 딱 말했을 때 실천하면 말 들으면 그 다음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내정 간섭 들어갑니다. 왜? 잘 되라고.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믿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딱 주인 돼 보니까 이거 놓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위험한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발달한 뇌의 기능,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요, 위험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긴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경, 모든 이 뭡니까 근육 이런 것들이요 생존을 위해서 최고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따라온다 어떻게 해요? 튀어야 됩니다. 다른 초인적인 힘이 그때 나온다 하죠. 살려고. 왜? 편도체에 신호가 오니까 모든 힘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 계속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 알리십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를 자극하세요? 편도체. 이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진짜 또 사는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인생 주인 바꾸도록.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요. 전두엽은요. 이완된 상태. 다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지금 여러분 같이 이 평상시 이 상태에서 아주 격렬한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인데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인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완 상태에서. 그 서울대 황농문 교수도 참 대단해요, 이 사람. 긴장된 상태에서 이 편도체는요, 뭐냐면 긴장된 상태에서 각성을 한다는 거죠. 고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고 그 사람은 슬로우 싱킹이라 그러는데 천천히 생각을 하면 요거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편도차 대신 전두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평상시에 천천히 생각하기 연습하면 그게 몸이 이제 습관이 되면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신자도 그 정도 깨달았으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바벨탑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전두엽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편도체는 긴장 상태에서 결국 사건을 통한 각성, 문제를 통한 각성, 고로 갱신시키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사는 길이죠. 그러나 응답에 분명 질적 차이, 그 과정에서 내가 겪게 되는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는 바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견고하게 하는 큐모로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뭘 가지고 가실 겁니까? 뭘 개인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메모에 대한 것.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우리의 신체, 이 전두엽과 편도체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좀 더 평상시 아무 문제 아무 사건 없는데 그냥 평상시 일상인데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요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요게 좀 된 사람들이 이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요거 렘넌트 운동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요거잖아요. 우리 어른들 처음에 초창기 부모님들은 편도체,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해야만 복음이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요렇게 지금 각인뿌리 체질대에서 편도체 그래야 이래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그게 아니라 요 수준에서도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는 비교적 많이 열려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김준건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우리 대한민국 최초 중국 선교사님은요. 몇 세입니까?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넘었는데도 미국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메시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뭐라 그랬냐. 나는 늙어서 죽지 않겠다. 달아서 죽을 것이다. 멋진 말. 그래서 청년 가운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이 가운데 청년보다 펄펄 뛰는 더 강력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굉장한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굉장히 생각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어른보다도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두엽에 메시지를 주실 때, 그렇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거울 삼아 우리가 정말 응답의 발판들을 확실히 찾아내야겠다. 앞으로 시대에 정말 이런 흐름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계속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12가지 문제가 개인으로, 각 국가로, 전 세계로 파고든대요. 이 같은 데서 너희들 돌아서라, 떠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견고하게 하는 이 규모의 응답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